신약 성경에는 여러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동파들이 등장합니다만은 그래도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종파를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들은 서로 나무식입니다.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매달되는 동일한 모습을 갖고 특별같이 달려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세속적인 사두개파를 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라는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페루심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바리새파가 시작되어진 기원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파는 헬라 시대에 이방 문화, 헬라 문화가 유대 사회에 유입이 됐는데 이 유입이 된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모세 오경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자 라는 의미에서 이 바리새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주전 135년입니다. 헬라 제국 중에 하나인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를 침입해왔고 이 침입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방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제단에 올려지지 못할 돼지를 올려놓고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라 하니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 반발 중에서 마타디아라는 시골 제사장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타디아가 일어나서 이 항거를 하자 그의 셋째 아들인 마카비가 혁명을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이게 셀루커스 왕조에 대항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카비 왕조가 들어설 때에 마타디아, 그의 아버지인 마타디아가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유언입니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을 내고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그 언약들을 목숨을 다해서 그걸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금조 옥과로 생각을 해서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지켜가면서 자기들의 경건을 유지했던 겁니다. 물려받은 율법, 조상들의 전통을 존중히 여겼고요.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율법에 닿는 모든 것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파 그러면 태어나서 이렇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파가 되려면은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명의 그 바리새인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11조와 각종 정결 규례들, 율법에 있는 규례들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죠. 선서를 하고 그러면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1년 동안 지켜봅니다. 1년 동안 이 시험 통과를 잘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바리새 회원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의 규범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주된 규범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결기를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과 바리새인 외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외의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바리새파가 아니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 11조를 내지 않고 자기 회원인 제사장에게만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들이 믿는 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영적인 일들이 있음을 다 알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더더군다나 기록된 것 외에도 입으로 전해온 구전이라 하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마저도 다 지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지키는 거죠. 특별히 이들이 보이는 것들 중에 제사의 정결규정, 그리고 음식을 먹는 데의 정결규정,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율법 조항이 613개예요.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 248개가 긍정적 규범이고 365개가 부정적 규범입니다. 근데 이렇게 613개의 이 율법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각 규정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냐면 세부 시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율법 명령들을 만들어놨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 규정에 따른 보조적인 규정이 몇 개냐면 39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들을 다 지켜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남다른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을 다 지켜가고 있어.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의 성장되는 모습은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숙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장은 했는데 성숙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함을 보였지만은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교만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너희와 우리는 구별됐어. 우리는 이렇게 좀 당당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더 견고해진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은 풍성히 가졌지만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경건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지켜가는 외적인 모습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왜 성숙에 이르지는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미성숙한 바리새인들은 자기 성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우리와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데
그리고 우리는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외출을 하고 나서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이 그거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리라.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씻는 것,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정견을 왜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흙먼지가 매우 많은 지역인데 이 흙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식을 손으로 그걸 집어 먹었을 때 오는 건강상의 위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무엇에서 시작됐을까요? 건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것으로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이 율법 규정이 이제 지나오면서 뭘로요? 건강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 스스로를 위해서요. 내 건강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흥분해버립니다. 가시돋친 말을 예수님에게 내뱉은 게 5절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뭐 했다고요? 떡 먹어가지고 음식 먹었다고 부정한 자가 돼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 같아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죠. 사실은 우리가요. 내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경건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내 경건을 위해서 내가 경건을 하는데 혹시 내가 뭔가 부족이 있는지 내 스스로를 살피는 데에 모든 일들을 행하면 유익할 텐데 나보다는 남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내게로 시선을 줘가지고 나의 허물과 부족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이것을 시선을 남으로 바꿔놓고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그 모습.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판단과 남을 비난하는 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은 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러면 바리새인 지도자라면 가서 물어야죠.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 듣고 나서 그래도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손을 씻고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겠냐라는 이런 권유 아니면 책망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보다 항상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고 그들만 보이니까 항상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볼 때 너 잘못됐으면 넌 잘못된 거야. 바리새인들의 인식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헛것이 되는 거죠. 지키는 형식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내 안이 비어있는 이 상태, 이 안에는 뭐가 자리 잡을까요? 자기 의가 자리 잡아요. 나는 이것을 지키는데 나는 이런저런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고 있다. 나는 금식과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정확한 11조나 다 드리고 있어.
그리고 말하죠. 너희들도 하느냐? 앞에 것까지만 이야기하면 자기 행위니까. 근데 이 다음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못하는 것들이, 거기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비난과 비교와 나의 우월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자기를 과시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나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아.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도 있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줄 알아? 난 사회봉사도 많이 해. 내가 성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런 건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경건생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업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딱 하고 나서 뭐예요? 쳐다보기 시작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저것도 하지 않아. 저 사람 저것도 하지 않아. 내 경건을 위하는 행위들을 남과 비교하는 잣대로 삼고, 내가 하는 행위와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비교해가지고 너는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한 발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인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안타깝다 이런 애잔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과 저들과 나는 원래 수준이 달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자신들은 이런 정결의식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당신의 제자는 부정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지키는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해지거나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지,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 앞의 것을 우리의 행위로 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경건한 행위들, 우리가 했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내가 앞에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딱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형화되고 규범화됩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가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는 순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속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못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는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성숙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내 자아 성찰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저 뭘 하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를 돌보는 것, 나 자아 성찰의 시작점은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뭐를 봐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게 시작점입니다.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들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눈에는 지금 커다란 들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보들 사이에 보이는 구멍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이 속에 보이는 그 티를 보면서 그 티 좀 빼. 그 티 좀 빼야지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있는 거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멀리 보기 전에 자기 가까운 걸 보기 시작합니다. 오, 내게 이런 큰 들보가 있네. 이 들보를 어찌 하면 좋을꼬? 그래서 이걸 빼는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내 들보를 빼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요, 남의 티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부족함이 보이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런 죄인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흐르는 눈물이에요. 슬퍼서가 아니라 감격해서죠. 또 하나는 창피해서. 내가 이만한 죄인이구나. 나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염없이 크고도 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갚을 길이 있을까 살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죄가 먼저 크고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큰데 아무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식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긍휼을 입는 내가 긍휼을 여전히 입어야만 살 수 있는 난데 내 긍휼은 잊어버리고 저 사람에게 긍휼이 있어야 돼. 저 사람에게 긍휼이 있어야 돼. 라고 나를 빼버리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데요. 내 죄에 대해서는 반대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찾는 데는 너무너무 익숙한데 내 들보에는 무관심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사라져버리냐면 애통함이 사라져버려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정말 이 은혜 때문에 감격했습니다라는 애통의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애통이 사라져버린 거죠. 눈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종교적 행위에 모든 것이 남아버린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붙잡고 애통하고 몸부림치며 이것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고요. 자기 의가 교만이 딱 자리 앞에 있으면 나 종교적 행위가 많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는 뭐가 빠진 거예요?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안은 지금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여러분 내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마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시고 내 안의 죄악과 허물의 들보를 부지런히 빼내서 그 빼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나가서 성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미성숙해졌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돌봄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바리새인들은 자기 돌봄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6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은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 하지만요, 속이 텅 비어버린 거죠. 종교적 의무나 규정을 지키는데 열심인 나머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예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마음에서부터 뭐 했다 그럽니까? 멀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자기를 돌보는 것은요, 겉을 꾸미는 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겉을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을 어떻게 꾸미는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면이 강건해지려면은 이 안에 좋은 것들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내면에, 우리의 내면 창고에다가 진리를 쌓아야 합니다. 진리가 흔들림 없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창고를 채우지 못하면요, 비워두면 문제가 생기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치장도 되어졌고 번지르하니까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도 주목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뭐가 와요? 공허가 와요.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의 칭송과 그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홀로 있을 때 뭐예요? 심한 공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수레가 요란할 뿐이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빈수레가 요란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위선이 등장해요. 왜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그들이 경건하다고도 이야기했죠. 아, 칭찬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또 그 다음번에도 잘 섬기는 척해요. 이게 뭐예요?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면은 공허한데 보이는 것은 화려하게 보이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막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면에 진짜를 담지 못하면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다 있어요. 나를 좀 더 부각시켜보고 싶은 마음, 남에게 조금 내가 도드라지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데 이 욕망이 너무 과장되게 계속 등장하면 우리는 위선을 떨게 돼 있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외식이 위선이 뭘까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삶, 그게 위선일까요? 아니에요. 위선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는 척하고 사는 게 위선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부족함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외식을 떠는 자고 가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투명하지 않아요. 늘 왜곡된 삶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분주해요. 왜요? 가짜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뭔가 치장을 해가지고 꾸며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경건한 척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더 노력을 했던 겁니다. 내면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랬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한 건데 이걸 어디서 했다고요? 광장에서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과장된 모습입니까? 골방에서 조용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보실 텐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고 너희는 긍휼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손은 깨끗이 씻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텅 비었고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자기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진짜를 채워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외면의 화려함으로 모든 것을 감추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로 쌓여지는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읽은 말씀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신앙 가운데 쌓여지는 게 진짜입니다. 내 마음 창고에 내 믿음의 고백의 말씀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응답의 역사를 내 안에 또 쌓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우리 마음 창고에 지금 뭘 쌓고 있습니까? 행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것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나를 돌보는 일을 꾸준히 행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내 안에 채워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숙에 이룰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미성숙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정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 훈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바리새인들은 자기 훈육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보십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관습에 더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보여요. 결정적 차이가 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훈육이라는 것을 할 때에 무엇으로 훈육을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훈육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을 가지고, 규범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그 수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의 규범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른 거예요. 훈육의 기본 자체가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책망하면서 비난했던 말이 뭐예요? 자기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 전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맞받아치시면서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전통의 시작은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이 좋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도요, 이방에 유입된 문화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 따르는 율법을 지켜가자라는 정말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된 거예요. 본래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왜 지켜야 되는지는 잊어버리고 형식이라는 껍데기만 남았던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모두 다 전통이 쌓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죠. 선한 겁니다. 좋은 것은 더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전통을 강조하고 지키는 것은 좋으나 무엇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좋고 아름다운 거라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내 스스로를 교육하고 내 길을 가는 데에 지침,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위에 올려놓을 것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즐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 즐길까요? 편견 때문이에요. 앞서간 사람들이 이 모습 저 모습 해가지고 전통이라는 길을 다 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고민하고 막 이것저것 신경 쓸 여유 없이 했던 거 보고 눈으로 딱 익혀지고 몸에 익혀진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편리합니다. 잘한 일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가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저 무작정 따라하지 마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왜 일어서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 일을 깨달아가야 돼요. 이게 묻지 않아요. 따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묻고 생각하고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면요, 귀찮거든요. 그냥 익숙한 대로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현재에 만족하는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우리를 성숙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려요. 뭔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편리함을 따라가는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준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질문해야 거기에 답을 얻고 그 배워야 그 기준을 찾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해버리는 수많은 행동들. 우리 스스로를 게으름에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내 훈육에 실패한 이유는요, 익숙한 것에 너무 나를 방치해버리기 때문에 부지런히 질문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스스로를 교육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현재 만족하려는 본성을 깨워서 내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성숙의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야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편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전통이나 관습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매일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부지런히 이 일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저 그냥 남이 주는 말씀 받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TV 켰더니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 말씀이면 됐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자기 의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묵상의 단계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까지 먹고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게 자기 힘이에요. 우리 내면의 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면 좋은 습관들 부지런히 쌓고 쌓을 때 우리는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훈육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못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자라가는 성숙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면은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는 책망받았습니다. 그럼 그것부터가 심각한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삶을 채워가며 정작 자기 성찰에는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쌓지 않고 자기 자랑을 쌓다가 자기 내면에 빈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과 비례를 따름으로써 게으름으로 익숙한 자기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데 멈추지 마십시오. 몇 년 신앙생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표대 되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신앙이냐 그렇지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신앙의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부지런함으로 성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